우리가 어떤 그 질병이나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게 처방을 이렇게 막 이렇게 컴퓨터로 쳐준 다음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말에 푹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스트레스 받는 게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다. 다양한 질병의 이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사전적으로 딱 정의를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입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스트레스가 뭔지 몰랐죠. 뭔지 몰랐고 그런 용어도 없었습니다. 아마 좀 비슷한 거, 제일 비슷한 걸 찾으면 화병일 거예요. 화병. 근데 우리가 화병 생각해 보면요, 뭐 화병 예방하기, 화병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뭐 이런 거 있었냐라고 하면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어요. 뭐 걷거나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각자의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고 계시고 또 그런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안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데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뭐 또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요 받게 되는 정말 크고 작은, 내가 뭐 예기치 않아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필연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도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물론 없었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곧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긴장과 압박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살다 보면 분명히 그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 그리고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정의가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받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라면 이 두 사람이 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들을 그 인생 가운데 많이 겪은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요, 자신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어 바다 위를 떠다닌 것이 3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선교 사역은 굶고 춥고 헐벗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는 스트레스요, 그가 받는 긴장이요 적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도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지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냥 산 게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죠. 추격당하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육체적인 압박도 엄청났겠지만 정신적인 압박에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생각해 보면 참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다윗은 바울과는 또 다른 결이, 그 삶의 결이 또 다른 그 힘겨움을 겪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과는 다른 결의 힘겨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다윗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랑받지를 못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이때 이새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빼고 7명의 아들만 데리고 제사를 드리죠. 중요한 제사의 자리에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머지 이제 거기 왔던 7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는 겁니다. 다른 아들은 또 없냐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 아들은 지금 양을 치러 가서 없다라고 둘러대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적당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자 그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을 불러올 때까지 나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이새가 다윗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정말 자식 취급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 이새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다윗이 사생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다윗을 귀한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또 이 일이 지나고 나서요, 이새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아들 그 다윗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형들에게 좀 밥을 좀 가져다 주고 잘 지내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데 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났더니만 형들이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위험한데 왔냐고, 어떻게 이거 왔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 형제들한테 받는 대우만 봐도요, 다윗이 이새의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짐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들에게 정서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광야에서는요, 쫓기면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왕이 돼서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천천히 살펴보면 다윗이 처한 환경은 대부분 거칠었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놓인 다윗이 스트레스가 없었겠냐? 아니죠. 그 스트레스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이요, 그 힘겨움을 대변을 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그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을 잘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 시편의 대부분이 그 드라마 바이블 연기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어떠냐면 다윗 연기하시는 분이 막 힘겨움의 시편을 읽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그 정말 다윗의 그 힘겨움들이 정말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상태를 참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1장 2절의 전반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스트레스, 뭐 우울증, 신경증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없던 시절에 다윗은요, 이런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표현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다윗의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를 어떻다고 표현하냐면 땅끝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은 마음이 약해져서 마치 땅끝에 선 것 같은 때,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61편 2절의 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바로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를 수 없는 바위라고 표현한 이곳을 히브리어로 보면 추르라는 거예요. 추르. 추르가 정확히 뭐냐면요, 바위가 아니라 절벽 위예요. 절벽 위. 이게 추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 나를 이 절벽 위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는 자신의 상태가 절벽 아래 추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 절벽 아래에 추락해서 까마득히 높이 보이는 그 절벽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절벽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 본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저 절벽 위로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의 기도에서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려고 해요. 그것은요,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올려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기도의 기본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일 기본 단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기본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라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말 사람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1시간만 쉬고 청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1시간 뒤에 청소하는 걸로 내가 내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1시간 뒤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를 컨트롤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뒤엔 이 생각을 해야지, 이거 컨트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뒤에는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미리 알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 내가 1시간 뒤에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지 알 수 없고요,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은요, 내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 이게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보다도 사실은 더 어찌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이게 지금의 대표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우울증이고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우울증과 신경증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 그래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최근 한국교회에서요,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도 무조건 주세요, 해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이게 맞다더라 그러면,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이게 한번 트렌드가 되면요 굉장히 빠르게 거기에 사람들이 몰두해버려요. 자, 요즘 뭐가 유행이냐면
러닝이 유행이에요. 달리기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요, 머리에 헤어밴드 띄고 이거 두르고 뛰어다니는 아저씨를 2명이나 봤어요. 러닝 크루들이 공원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즘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몇 명 이상 단체 달리기 금지, 이게 현수막이 붙어 있대요. 인스타그램에요, 몇 킬로미터 달렸는지 그 나이키 어플로 딱 인증하는 게, 그것도 유행이에요. 또 비싼 러닝화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카본화 뭐 이래가지고 유행이에요. 교회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교회에도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큰 교회가 뭐 한다더라 그러면 금방 내 작은 교회들 다 비슷한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트렌드에 따라서 막 교회가 움직여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너무 미성숙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자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메시지 많이 나누었죠. 그런데 그 트렌드에 몰두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들이요, 이 성숙한 신앙에 막 몰두하니까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언젠가부터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한 행위라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하는 기도에는요,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먼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는 내 나이가 50이 넘었든 내 나이가 80을 향해 간다고 해도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도예요. 아이가 부모에게요, 배고파서 밥 달라는 것을 성숙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숙한 기도는 무엇일까? 그럼 성숙한 기도는 무엇일까?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이가 배가 고파서요, 오늘 라면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부모는 얼마든지 라면 끓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고 그 다음 날도 먹고 싶다, 라면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너무 자주 먹었으니까 다음에 먹자라고 하고 더 건강한 다른 것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라면은요, 그러니까 라면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또 라면 말고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왜요? 자녀들 위해서. 자,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사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구하는 것과 조금 다를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께 매번 구하기만 해서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미성숙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어색해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함으로써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또 나의 구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확신하며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또 나의 구함과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셔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다윗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절벽에서 추락한 사람에게 성숙이 필요할까요? 지금 인생이 절벽에 추락했어요. 거기 성숙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때는 성숙함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 절벽 위로 올려주십시오라는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몰두한 나머지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진짜 절벽에 추락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조차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는요, 아이가 너무 일찍 성숙하게 철드는 것도 마냥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큰 아이가 제일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있는데,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아이 아침밥 주려고 일어났는데 막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빨래가 쌓여 있어서 자기가 돌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딱 보면서, 야, 첫 번째 아이라서 뭐든지 서툴고 부족해서 잘 키워주지를 못했는데, 야, 애가 언제 이렇게 컸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요, 야, 잘 됐다. 이제 앞으로 얘가 계속 세탁기 돌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야, 이거 앞으로 계속 얘가 돌리면 되겠네. 이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해주면 되는데. 이런 건 그냥 엄마가 하면 되는데. 괜히 옛날 생각나면서 아이한테 괜히 미안해지고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인 부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야, 저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신 거죠. 야, 저거 내가 해주면 되는데, 저거 내가 부어주면 되는데, 저거 내가 은혜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가운데는요, 자라면서 철이 일찍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 사람의 성향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부모에게 많은 것을 구하지 못했고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것을요, 철없고 미성숙한 신앙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조차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성숙한 것이고 이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는 오를 수 없는 저 절벽 위로 나를 올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 절벽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절벽 위로 올려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혹여 하나님 앞에 너무 일찍 철들어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조차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기도를 했는가? 막 우리가 양을 점검하면서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양을 점검하면서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40일 새벽 기도, 100일 새벽 기도, 자꾸 이렇게 기도의 양이 자랑이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그 양을 체크하느라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우리의 기도는 108배 치성 드리는 것과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육체적 고됨과 노동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한 게 맞나? 내가 기도 몇 분 했나?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길게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뭐 다리 아픈데 양반다리 해도 되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할 때는 오직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단순하지만 아주 확실한 이 사실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한 신앙, 거창한 기도는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어요.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솔직해지십시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단순한 기도가 하나님께는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요,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본질이 그 기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신앙과 기도의 본질을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가짜 성숙 다 버리시고요, 정말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저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라고 정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